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이곳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웃으면 뒤에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을 뵈니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영혼 없이 하시는 분들은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왜 왼수 같고 대적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 형제요 자매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공동체임을 알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고맙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어제 축구 보셨어요? 야, 축구 보시고도 이곳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갔더니 우리 교육자들도 다 빠지고 없더라고요. 어제 보기로 했거든. 교회에서 스크린이 크니까 저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좀 봐야 되겠다. 잠시 쉰 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후반전만 봤는데 결국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공동 개최를 위해서 교회가 정말 피파 그 회원들 이름까지 나라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위해서 기도했고, 저도 기억나는 것은 심지어 교회가 금요기도회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국을 지지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새삼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이제 월드컵이 개최가 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 있게 하셔서 4강까지 오르게 하셨고, 왜 4강까지 오르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기점을 통해서 88 올림픽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하는 데도 힘이 되었고, 제가 동유럽을 한 달 동안 이제 안식년을 얻어서 12군데 나라를 이렇게 국경을 지나갔습니다. 동유럽 하면 별로 이름 모르는 데가 많잖아요. 서유럽 하면 뭐 이 영국, 독일, 스페인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유럽은 잘 모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차를 렌트해서 빌려서 국경을 지나가면서 여권을 지시하며 꼬리야, 막 박수. 그냥 가라고. 검열도 안 하고요. 아유 가라고. 야, 그렇게 위상이 높아진 건 그때 느꼈습니다. 야, 꼬리야, 와, 이러면서 가라. 우리는 그들을 몰라도 그들은 우리를 알아주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우뚝 서 있었던 것을 그때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만, 안 좋아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다죠? 저도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근데 비빔밥에 얽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비빔밥의 재료는 이제 마른 나물들 이렇게 넣고 또 야채도 넣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고추장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 비빔밥에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비빔밥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막 비벼요.
거기다가 또 참기름을 또 넣습니다. 참기름. 마지막에는 다 비빔밥이 나올 때 계란 후라이가 탁 해서 위를 다 덮어줘. 벌써부터 시장기가 도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그것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마른 이런 나물처럼 시들어 있고 메말라 있고 또 상처와 아픔 속에 찢기고 상처받은 그런 나물이지만 거기에 고추장이 쫙 들어가면 그 고추장은 주님의 보혈처럼 우리 심령 속에 보혈이 쫙 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음바되고 거기다가 기름, 성령의 은혜, 짜맞추기도 잘하죠. 기름, 참기름, 성령의 기름 붓듯이 쫙 부어지면 환상인데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딱 얹어지면 굿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부자는 땅에서 나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만들고 하늘에서 난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도 나도 다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큰 부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땅을 덤으로 얻는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땅을 덤으로 얻는다. 근데 땅만 바라보는 자는 하늘의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는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일컬어서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으려면 땅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해 아래 사람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해 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비빔밥처럼 해 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그저 안달나서 그저 그냥 여기서 저기서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해 위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가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이곳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것 가지고 나오셨다면 이제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오늘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은요 긴 장이에요. 무려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축복과 저주입니다. 축복은 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20절부터 무려 68절까지는 길이 막힐 것이고 깨어질 것이고 대적이 임할 것이고 미칠 것이고 망할 것이고 다 그렇게 나와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절부터 68절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전자는 20절부터 68절까지가 전자고 1절부터 19절까지 그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 말씀 부여잡되 저런 부분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토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들 통해서 토라, 모세 오경,
기억나시죠?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생성되고 축복이 열려지고 죄가 열려지고 심판이 열려지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떨어졌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대로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온다. 세상에서 나오고 제약된 세상에서 나온다는 거죠.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레위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입니다.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 왜? 그 당시에는 성막, 막, 증거막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죄용선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되었는가라고 지파별로 헤아리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럼버스, 민수기입니다. 그 마지막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새로운 계명이 신명기입니다. 즉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애굽된 백성의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의 특기 원망, 불평, 재능, 원망, 불평, 대적,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종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셨고 결국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되었고, 이제 만 20세 미만에 있는 그 자녀들 향해서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봐라, 너희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장차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애굽으로 돌아갈 땅이 아니라, 너희 부모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애굽으로 돌아갈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될 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 이 계명대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는 7 족속들이 이미 터전을 다 잡고 살고 있고, 우상에 찌들었던 세속에 찌든 백성들이 이미 정착, 토착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에 가서 너희가 흐리멍텅하게 너희 조상들처럼 가서는 그 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과거지향적 말씀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말씀으로 너희가 이 말씀을 푯대로 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언학자는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신명나는 계명, 좀 어려우면 신명나는 책. 네, 그래서 신명기를 신명나는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신명기 전체 보면요 복이 없는 장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다 따라가면 다 복이야. 너희 조상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 라고 약속하신 거죠. 왜? 미래 세대 20세 미만에 있는 자녀들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명기는 이렇게 저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책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20세 이상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들어갈 땅이 아니라
때 묻지 않고 강야에서 태어난 자들 20세 미만의 자녀들이 들어갈 땅이기 때문에 자녀들 위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한번 고백합시다. 삼가 듣고. 근데 문맥적으로 볼 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라고 해도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된다. 이 삼가라는 것은 우선순위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선순위로 예비하며 우선순위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유, 오늘 날씨도 비도 올 것 같고 꾸질꾸질하고 갈 데도 없는데 에이, 교회 나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화창하고 아무리 좋은 날씨고 아무리 좋은 축제가 있어도 무엇부터 해야 된다?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된다. 이게 가정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미래 세대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라는 시스템으로 2년 전부터 시작하고 특별히 올 1년 동안 그렇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지 않았던 그런 시스템이고 또 방향이고 길이었기 때문에 보완할 점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들을 찾아서 연말에 또 보완하고 또 내년에 적용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럼 목사님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가 뭡니까? 라고 궁금해 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학적 조직 신학이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는 세 가지를 함께 묶는 것인데 이 예배를 하나로 저희는 묶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 3년차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년차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통계적으로 10,000개 정도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000개는 여러분 외국의 어느 나라의 교회 전체가 다 없어진 숫자와 같은 숫자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 레온 사인이 있어서 많지만 10,000개 교회가 사라졌다는, 무엇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이게 교인들이 모이지 않아서 다 가난한 교인이 되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암울한데 더욱이 암울한 것은 향후 5년 안에 또 다른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배가 증가됐습니까? 기도회가 더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더 역동적이고 더 뜨거워졌습니까? 기도가 더 활발화가 되고 원활하고 더 뜨거워졌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침체되어 버려요. 출석률도 침체고 은혜도 침체고 모든 분위기도 암울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또 가정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진단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10,000개 교회가 아니라 20,000개, 30,000개 하니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라고 예측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 목사님이 계시거나 교회종이 계신다면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자녀들에게 오늘 신명기 28장은 신명기는 자녀들을 위한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신앙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자, 지난날에 2년 전에 아이들 주일날 야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빨리빨리 서둘러. 너 빨리빨리 양치자라 옷 입고. 이제 헌금 여기 있어.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절절절절 따라 나와서 아이들은 부서로 가고 어른들은 이제 본당 예배로 가서 예배 다 드리고 점심을 같이 먹고든지 집에 가든지 다 끝나면 아이들도 혼자 스스로 알아서 집으로 오고 어린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오전 예배를 드렸던 오후 예배 드렸던 이렇게 해서 그날 주일은 끝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제가 손들어 표현해 보라면 아마 몇몇 사람이 손들까라고 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주일날 과거에 아이들이 초등학교든 뭐 유년부든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아이들이 교회 갔다 와서 그 교회 교육자에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에나 아니면 주중에 얘야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또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 어떤 말씀을 설교하셨어? 본문이 어디야? 제목이 어디야? 넌 그걸 듣고 어떻게 생각했니? 라고 묻고 아이들이 답한 경험이 있다면 손들어 보십시오. 별로 없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갔다 왔어? 됐어. 끝. 교회 갔다 왔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끝입니다. 왜? 교회 갔다 온 것만 해도 어떤 면에서 막 안 가는 아이, 안 가겠다고 하는 아이 막 걷어차고 막 아니면 또 당근을 주지요. 갔다 오면 내가 뭐 장난감을 사준다는 둥, 어디 놀러 간다는 둥 이래서 갔다 오는 대부분의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 아이들 교육이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 뭘 잘했는지 물론 유치부 아이들 때묻지 않아서 그렇다고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해서 갔다 오면 그날 배운 노래도 막 엄마 앞에서 부르기도 해요. 또 설교 말씀을 뭐 모르지만 또 뭐 들었다고 또 뭐 옹을옹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유년부 적어도 초등부 돼 보세요. 애들이 머리가 비상합니다. 설교 조금 언제 끝나요? 공과죠. 바빠요. 학원 가야 돼요. 이런 전혀 점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안 되겠다.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정치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많이 지탄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적폐의 대상이 되어졌던 그런 암울할 때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몸부림치면서 제가 24년 전에 건대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탈학교화 즉 학교가 없어질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교수님? 애들이 많아서 교사가 부족해서 60명 80명씩 앉아서 공부하는데 학교가 없어진다니. 아니 우리 어렸을 때 1부 2부 오전반 오후반 기억나세요? 그럼 벌써 나이가 있는 거야. 여긴 자매처럼 보이는데 벌써 그거 오전반 오후반 지금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오전반 오후반이 있듯이 이거 학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교수를 향해서 아니 지금 무슨 소리 진단을 그렇게 하냐고 학교가 없어지다니 무슨 소리냐. 대안학교가 생길 것이고 학교를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많을 것이고 학교가 세상으로부터 등돌림을 당할 것이고 등등 그런 얘기를 하는. 근데 그 당시 저는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걸 저는 이렇게 교훈받아서 앞으로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주일학교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정작 지금 시대가 학교 안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안학교를 보낸다든가 홈스테이를 한다든지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는 개척교회든 뭐하든 다 어느 교회든 부서가 다 있었습니다. 주일학교가 다 있었습니다. 인원이 많던 적도 다 교육자가 없으면 뭐 집사님이 하던 권사님이 하던 다 했어요.
지금 한국계 60%가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가 없다니까요. 아이들이 운영이 안 돼요. 인력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고, 한국 교회가 하니까 침체에 침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깃집에 장사가 잘 안 돼요. 그 주인이 운영하려고 등을 한 10개 정도 켰는데요, 한 3개 정도 끄는 거야. 왜? 전기료도 좀 아끼려고. 그래도 사람이 없어. 건강히 세내고 유지하는 거. 반찬을 8가지 놨는데 5가지로 줄였어. 왜? 운영이 안 되니까. 더 안 되는 거야. 더 안 되니까 등을 5개만 켜고 반찬 3개만 주는 거야. 더 올까 안 올까? 안 오는 거야. 계속 결국 문 닫는 거야.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로. 차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신명이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을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집회하는데 아이들이 다 부모 손잡고 본당 예배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부 강사가 오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부서에 가서 2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야. 주의 종이 선포하면 부모님도 그 말씀을 듣고 아이들도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적용해 나가는.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스페인에서 2년 동안 월드컵 하기 전에 99년도에 가가지고 2021년도에 왔습니다.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스페인은 캐톨릭 국가인데 캐톨릭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에 가는 아이들 보면 다 손에 손을 잡고 부모님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는 다 아이들이 교회 가면 어디로 간다? 부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 세상으로 가. 교회를 안 와. 근데 그들은 계속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려지고 상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점검하니까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목회자가 계시다면 바뀌어져야 돼요. 또 여러분 자녀들도 혹이 부서로 가야 된다면 부서로 가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 5, 6, 7 절절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너무나 운율이 너무나 좋아요. 그냥 눈 감고 들어도 이 산상수훈의 설교는, 그 말씀의 선포는 우리 심령에 쫙 녹아나는. 근데 이 산상수훈의 설교는요, 주님이 그냥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립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6장, 7장을 마치면서 7장 2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잘 삼가 들어.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고 행하지 않는 거야. 오늘날 우리들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야, 교회 갔다 왔어? 네. 그러면 끝나는 것처럼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듣고 끝나는 성도들, 이렇게 듣고 끝나는 자녀들은 세상에 풍파가 임하고 창수가 임하고 아무리 모래성 위에 하나 모태신앙이요, 나는 뭐 유일학교에서 뭐 또 중고등부 훈련을 아무리 해도 싹 쓸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왜?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지혜로운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바로 반석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그렇게 갈 때,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살던 이 모든 삶. 왜? 청년이었으면 미래를 향한 불투명한 세계를 내가 한번 개척하리라, 미지의 세계를 내가 한번 정복하리라, 야망과 꿈이 있어서 떠날 수 있지만 75세야. 75세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안주되어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나라. 어디로? 모르겠어요. 우리네 이성으로 볼 때 떠나라 할 때 비교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학군이 좋아. 아, 여기는 재테크할기가 딱 맞는 데야. 아, 여긴 농사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데야. 여기보다는 훨씬 산출이 좋고 이익이 있고 다 좋은 곳이야. 그래서 봐라,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니까 미래를 위해서 떠나자. 그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해. 여기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 전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 순종.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그래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을 드릴 때도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흔히 말하잖아요. 100세에 아이고 이 손자 손녀 보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 저희는 애가 3명입니다. 4살짜리, 2살짜리, 2살짜리는 쌍둥이입니다. 한번 집에 놀러 오면 전쟁터가 벌어집니다. 빨리 갔으면 막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고, 빨리 오는 것도 은혜고, 빨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여러분, 그 자식을 여러분 제단 위에서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긁어내서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들을 때야 들을 수 있죠. 읽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이제야, 따라서 고봅시다. 이제야.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야라는 말씀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니 떠날 때 몰랐을까요? 아니 부르실 때는 몰랐을까요?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쫙 조명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어제도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내일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합격점이 딱, 아 이제 알았어. 너 이제 알았어. 네 독자
이삭까지 나에게 드릴 정도로 네가 그렇게 행동이 옮겨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돼. 알았어, 내가 받은 거야. 이미 받은 거야. 너 숯불에 있는 쇠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시기까지 하셨고 다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붙잡고 더 큰 축복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삶과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2절에 지켜 행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역경이 와도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밀가루 오르듯이 조금만 시련이 있으면 방학한데, 뭘 방학? 교회 나가는 거 방학한데. 나 잠시 쉬겠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교회 나가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기 또 방학하셨다가 계약하시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 신앙이 이런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쭉 올라갔다가 막 혼자 막 다 신앙인 것처럼 막 냄비 남의 끓듯이 막 부글부글 끓다가 불 끄면 샥 식어버리는 것처럼, 어떤 분은 막 오토바이 신앙이 막 소리는 막 무릉무릉 소리 나는데 개떡 아무것도 없어. 가마솥 같은 신앙으로 은근히 끓고, 할렐루야, 간이 식는. 여러분, 가마솥의 누룽지는요, 큰 며느리도 안 줍니다. 남편도 안 줍니다. 자기만 먹고 배 이렇게 나옵니다. 고소하기 그죠.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체험해보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켰더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복을 주셨고, 여러분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생업의 번창,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항상 중심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치관이 딱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골리앗을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유명한 말씀 알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목동인 그가 양을 치면서 항상 그 양들을 돌보듯이 자기 심령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내가 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예기치 않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준비가 없었지만 항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그 말씀을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가급적 어른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떠들어도 괜찮아. 애들이야 다 떠듭니다. 다 5분, 7분 넘어가면 애들은 자연히 몸이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아이들이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애들 30분 동안 고정자설 있으면 걔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당연히 막 뒤쳐다보고 움직이고 하품하고 해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아이들의 신체적인 리듬이 그래요. 그럴 땐 저 지도자가 또 지혜롭게 또 멘트를 던지고 재밌게 하고, 어쨌든 아이들 시선을 끌기도 하고 같이 예배에 동력해 하고, 그렇게 이끌어줘서 그 말씀이 하나 되게 하고, 부서에 돌아가서는 꿈을 키워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꿈을 키우자. 부서에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에 너무 여러분 시간을 활용하면 아이들이 머리에 지납니다.
이게 본당에서 드리던 부서에서 드리던, 자, 부서에서 드릴 경우 생각해 봅시다. 전도사님이 오늘 창세기 12장 한 다음에 또 공각 공부는 또 마태복음 7장 공부하는, 애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뭘 기억합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됩니다. 물론 성경고사대에 나간다고 공부하는 것들은 많이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도 하나만 딱 해도 돼요. 그 하나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자고 고백하고, 그때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줘야 됩니다. 장차 너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그래서 아시안 경기나 뭐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뭐 탁구 선수라든지 뭐 수영 선수 다 어린아이, 자기는 3살 때부터 탁구 쳤대. 그런 식으로 꿈을 키우는 거예요. 꿈을 쫙 키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래서 어디에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자와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이드해주고 또 아이들을 지도해주면요, 아이들이 분만 공부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옵니다. 왜? 선생님이 들어주고 또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너 그것을 하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돼. 그 자료들을 다 뽑아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번 준비해봐. 그러면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축구 선수였습니다. 축구 선수.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1학년 하반기 때 체육 시간에 이제 핸드볼 체육 이제 반끼리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축구 감독이 지나가다가 핸드볼 골키퍼를 보는 저를 딱 보더니 저 녀석 감각이 있네? 그리고 저를 부른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축구선수 감독이 불렀으니 마음이 어때요? 우와,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나는 축구선수 지원도 안 했는데 보자. 그래서 이제 축구부실 감독실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막 축구 이야기하면서, 너 축구선수 한번 돼볼래? 너 한번 골키퍼 한번 해볼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학은 없어져 버리고 영어도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축구 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기 끝날 때 축구부에 가입해서 그때부터 축구 선수가 되었는데, 결국 축구 선수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키가 크지 않아서 이게 잘 이렇게 발휘하지 못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가이드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지도해주는 그것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물론 어떤 분야에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애가 이거 하겠다고 그러더니 또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어. 하지만 아이에게 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어디에서? 사회에서? 아닙니다. 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꿈을 키워줘야 돼요.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저희 교회에 이시영이라는 성남 FC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때 제가 축구를 했었으니까 저희 교회가 축구부, 탁구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주일날 끝나고 산에 올라가서 운동장에서 축구하는데 아빠를 따라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했더니 내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야, 축구 선수, 그리고 또 꿈이 커, 대표 선수가 되겠대, 국가대표 선수.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야. 근데 진짜 아이가 그렇게 꿈을 키우면서 유소년 대표가 되고 청소년 대표가 되고 국가대표가 돼가지고요,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아시안 경기 우리 누구죠? 우리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경기 나가서 우승을 해서 군면제를 받았고 손흥민 선수의 친필 사인을 받아왔어요. 목사님 기념으로 드린다고. 우리 친구가 달라고 하는데 안 줍니다.
나중에 이게 얼마짜리가 될지 몰라서. 진짜 초등학교 때 아이가 꿈을 키웠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진짜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아이에게 교회에서 꿈을 키우도록 교사들이 지도해 주어야 된다. 가정에서는 저희는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반드시 가정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유대인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사설 경비들이 쫙 이렇게 서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피해 당하지 않도록 다 있는데요. 와, 집들이 빌라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잘 사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 옆에 우리 교인이 한 사람이 식당을 하길래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주말이긴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 식당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주말 되면 아이들이 흩어졌다가, 그리고 주말 되면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반드시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뭐 합니까? 집에 와서 말씀을 같이 상고한다는 거예요. 지난 안식일 날, 지난 주일 날 말씀을 들었던 거 넌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동했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내가 바빠서 내가 이 말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살지 못했어.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있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앞에서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듣고 아이도 같이 고백해요. 넌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아빠 저는, 엄마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때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피하게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서서 하는 것이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런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주일날 특별하게 11조를 매일 드립니까? 매주 드립니까? 한 달에 한 번 드립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 드리잖아요. 월급 받으니까. 월급이 월급이니까 월 받으니까. 그러면 그런 날이든 아니면 주중 헌금이든 반드시 주말에 가족이 모여서 아이들 앞에서 헌금을 띈다는 거예요. 예물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만 원을 드린다든지 100만 원을 드린다든지 초등학교 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번 달에 엄마 아빠가 수고했는데 1000만 원을 주셨어. 그래서 100만 원 11조 띄는 거야. 그래서 아이 앞에 100만 원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이가 돈을 볼까요, 안 볼까요? 네? 돈의 액수가 많아요, 적어요? 저렇게 많은 것을 드려? 아이가 근데 그걸 기쁨으로 딱 드리고 그 아이도 손을 얹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게 하시고 더 쓰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학생님이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용돈을 받으면 5만 원 받든 10만 원 받든 20만 원 받으면 아이가 그 자리에서 11조를 띄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 예물에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과 꿈과 비전 주셔서 요셉처럼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아이의 어깨를 잡고,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에게 했듯이 안수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옆집 아이 말고 자기 자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안수는 목사님만 아닙니다. 목사님만 해야 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앉아라.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잘 자랄까 안 자랄까? 잘 자라야 될까 안 자라야 될까? 알기는 개떡같이 알아. 근데 찰떡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안 했어. 헌금을 띄는데 애가 어디 갔다 왔어. 엄마 저리 가. 예, 저리.
안 보는 데서. 애들은 돈 벌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엄마 뭔데? 몰라도 돼. 이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돼가지고요, 11조 20만 원 들리니까 이게 그냥, 우와, 이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우와, 내가, 이게 나 알바에서 본, 우와,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별로 30대, 40대들이요, 11조 드리는 숫자가 훨씬 50대, 60대, 70대들은 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액수가 크던 작던 그렇게 드리는데 젊은 사람들이 드리지 못해. 드리지 못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3절부터 너희 떡반죽 그릇에, 강주리 그릇에 너희 자녀들에게 들에도 밭에도 가정에도 했다 모르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지어다. In and out. 복을 받는. 그래서 복을 불러들이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이 붙어져야 돼. 붙어져야. 여러분, 하늘이 낸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수입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또 땀 흘려서 하는 것 외에 덧붙여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러들이는 거야. 내가 해서 1 더하기 1은 2를 얻는 것보다, 내가 1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덧입혀 주시면 체험받게 되는 거예요. 1948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햄버거 변방에서 햄버거 가게가 생겼는데, 이분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딱 깨닫고 햄버거 창업 이름이 In and Out 버거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했는데, 이 사람은 들어와도 버거 나가도 버거. 그 복을 버거로 바꿨더니 사람들이 딱 인식이 되어가지고 야 그 집 가자 그래가지고 들어가도 버거 나와도 버거,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 불렀던 토마스 켄이라는 사람은요, 고아 출신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려워. 그런데도 하나님이 만난 사람마다 함께 동행하시고 동력자로 함께 하셔서 웬체스터에 대학 나오고 또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학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어요. 학생들에게 기숙사에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찬양하게 했는데, 찬양 끝에 가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우리가 잘 부르는 1장 찬송이 거기서 나온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이 뭡니까? 복이면 복이지, 만복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복이다. 그 근원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들여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굴러들어오는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이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만드는 부자가 되어야 돼. 비밀밥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인생이 참 메말라 있고 찌들어 있고 상처받고 잘려져 있지만, 거기에 참 고추장 그리스도의 보혈이 쫙 들어오고 죄 씻음 바 되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 기름 부은 바가 되고, 또 하나님 은혜 다 결혼 후라이가 다 있으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베푸는 자, 그래서 이제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나눔이 하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올라오셨다면 오늘 신명기 28장 자녀들을 위한, 가정을 위한 복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의미 없이 이 목사님 주일날 예배 다 드렸어요. 근데 안 되네요. 왜 안 될까? 진단해 보셨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쳤구나. 그 말씀을 소가 되새김하듯이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되새김해야 돼요. 목사님 애들 다 출가했는데요. 출가했으면 아이들은 아이들을 가정에서 하고 부부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난 혼자인데요. 혼자 하시는 겁니다. 혼자 주말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이 목요일일까 금요일일까? 목요일, 금요일?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릴까? 지난주 여러분 교회에서 주시는 목사님 말씀이 어딜까? 무슨 말씀 제목이 뭘까? 아는 사람 번쩍 빨리 손들어. 지난주 목사님 구약이었나? 신약 뭐지?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도 신명기 18장의 복을 받으려면 안 돼.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보라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1장 3절에 문을 딱 열고 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세계 신천지에 대한, 그러면 이 신천지를 그 신천지가 아니라, 이 말이 신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그 세계를 다 보여주는데, 그 서장의 마스터 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 할렐루야. 듣고 읽고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 흐르는 키워드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 것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그리고 순종, 청령,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되어진 아브라함의 혈통에 가져 있는 자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660만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미국에서 684만 명이 있고 전 세계에 150만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75억의 숫자로 보면 0.02%입니다. 5천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런 0.02의 숫자의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의 금융, 언론,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는 것도요, 경제 노벨상은요 41%가 유대인 출신들이. 잘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브리스톤 대학 재학생 중에요 23%가 유대인들이 학생이에요. 다 전 세계에서 내노라고 하는 천재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근데 그런 교회, 그런 학교의 교수가 70-80%가 이미 유대인들의 출신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겪었고 교수가 되었고, 학생들이 23%가 유대인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대인들 금융권을 다 움직이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항상 그 말씀을 부모와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 소통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격려해 주고 용서해 주고.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딱 다릅니다. 인생이 아무리 청소년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이 임했듯이 축복의 흐름이 되는, 월마티의 창시자도 마찬가지고, 그는 모든 물품의 유통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불러들이고 복이 와서 붙어지는 역사,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왜 욕합니까? 왜 지적합니까? 왜 적폐라고 말합니까? 물론 이 잘못된 이념 속에서 나오는 용어이겠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가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욕해도요,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를 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는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갈 때는 나 거룩하고 예배 드릴 땐 나 거룩한데 나오면은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꼭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같이 가급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우도록 하고, 자녀 가정에서 반드시 주일학 때 말씀이든 교회 말씀이든 그 말씀을 반드시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핵심, 그렇게 살았는지 고백하고, 부모가 살지 못했다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아이가 그렇게 살았다면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물을 띄십시오. 그럼 그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로 말라기에서 있는 것처럼 하늘에 물려서 넘치도록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하신다면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한번 진노의 통성으로 기도해 나갑시다. 주여.